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길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상 묵상 주제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전에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에게 가르쳤지요.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 맨 처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것은 서로 화목하자, 평화를 이루자. 바로 그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거,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선교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 열심히 보아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서로 화목한 이 화목이 깨져나가면, 공동체가 평화로운 이 평화가 깨져나가면 다른 모든 것들 다 자동으로 깨져나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화목하지 않고 싸우면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은혜가 안 돼요. 평화가 깨진 교회는 선교도 봉사도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평화가 중요합니다. 이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가. 토마스 아켄피스는 세 가지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 내가 먼저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먼저 평화로운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평화로워야 내 주변에 평화를 이룰 수가 있지요. 마음이 혈기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혈기. 그리고 자기 주장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걸 꼭 집어서 말해요. 이 혈기가 강하고 자기 주장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모습으로 쉽게 빠질 수가 있냐면, 이 선한 것도 악한 것으로 둔갑을 시키고 아름다운 것도 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혈기가 있으니까. 왜? 자기 주장에 대해서 너무 열정이 강하니까. 결과적으로 평화를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화를 가지고 있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객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잘못된 거, 그분들 아무리 겸손하고 온유한 분들이랄지도 그분들 알아요. 저거 고쳐야지, 저거 저래서는 안 되는데, 시정해야지. 그분들 그 못 느낄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다른 점이 뭐냐면 평화로운 사람들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혈기가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은 이것을 너무 거칠게 이루어 나가요. 이룰 수도 있어요. 이미 평화는 깨져 있어 버려요. 그 공동체는 무너져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뭘 시정하고 고친다 할지라도 평화롭게 상대방 자존심 상하지 않게 배려해주면서 그렇게 평화를 지키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평화로운 사람이 되자.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자. 혹시 내 마음에 혈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내 주장을 너무 불필요하게 강하게 하면서 내가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한 열정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지 돌아보자. 왜? 평화로운 사람이 평화를 이루니까. 그리고 평화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평화롭게 하니까. 평화로운 사람은 고치고 시정할 그런 일들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추구하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평화로운 사람이 되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하였고 저도 설교 가운데 많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즉 사람들을 용납하자. 어쨌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용납하자. 그러면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새겨 들어야 될 말입니다. 착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 즉 이미 평화로운 사람들, 아니 그 평화로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안 싸우고 지내는 거 그거 누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설령 내가 평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평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반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 사람들, 즉 착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그 반대 사람들, 평화로운 그 반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도 평화롭게 지내는 거 그게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것, 평화로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누구나 다 하고, 진정한 문제 평화롭지 못한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것. 참 쉽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 책에 쓰신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말 번역한 그 책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누구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누구나 온유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누구나 평화로운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 잘 새겨 들어보세요. 하지만 까다롭고 고집스럽고 삐뚤어진 성격을 가졌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는 평화로운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들, 고집 센 사람들, 혈기 있는 사람들,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 아예 성격 자체가 삐뚤어진 사람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 제멋대로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 시비 걸고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저 사람들만 없으면 좀 내 인생이 평화로울 텐데 그 사람 가면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하고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평화롭게 지내야 그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은혜로운 일,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용납하라. 평화롭지 못한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내라.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신앙의 도전입니다. 이건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 잘 안 돼요. 누구나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러기에 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추구해야 됩니다. 잘 안 되지만, 아니 잘 되는 거, 그럴 거면 이렇게 신앙 묵상할 것도 없죠. 뭐 이미 잘 되는 건데. 근데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래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 다시 한번 결단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잘 안 되니까 더더욱이 노력해야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내가 먼저 평화로운 사람이 되자.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요. 오늘 두 번째, 그냥 평화롭지 못한 사람도 용납하고 포용하고 같이 평화롭게 잘 살려고 노력하자. 그것까지 다 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평화로운 사람이 먼저 되려고 하고 평화롭지 못한 사람과도 평화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도대체 그렇게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도대체 계속 아무리 잘 지내려고 그래도 계속 내 삶의 바운더리, 그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 계속 나는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데 먼저 나서서 평화를 깨버리고,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감당이 안 되는 분들, 이 해답이 없는 분들, 그런 상황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렇게 감당이 안 되고 해답이 없는 경우, 실제 우리 현실 생활에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게 바로 역경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역경이고 고난이고 십자가면,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십자가니까 지자는 거예요. 그 짐을 지자. 그때 같이 싸우지 말고, 싸우면 평화가 깨져버리니까, 아유, 내 신앙의 하나의 이게 고난이구나. 고난이니까 참고 견디고, 내가 십자가구나. 십자가 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고,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잘 안 돼요. 누구나 자존심이 있고, 아니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근데 이걸 참고 견뎌라? 물론 그 얘기 분명히 합니다. 그럴 경우 한두 번 잘 권면하라. 전에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때 토마스 아 켐피스가 그 얘기 분명히 해요. 한두 번 잘 권면해봐라. 고치려고, 평화롭게 고치려고 애를 써봐라. 잘 권면해보고 그 사람 자존심 잘 지켜주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게 잘 권면해봐라. 어쨌든 그 사람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참고 견디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니까 지고 같이 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라도 해서 평화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우리의 능력 밖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쉽게 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역경까지 내가 져야 되나, 지라는 겁니다.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힘을,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구나, 참고 견디고, 이것이 나에게 역경이구나, 참고 견디고, 저 사람이 나에게 십자가이구나, 같이 그 짐을
지고 나아가고, 이것은 믿음이 주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평화로운 사람이 되자. 첫 번째. 두 번째, 평화롭지 못한 사람하고도 평화롭게 지내자. 두 번째, 그러니까 용납해야 되겠죠. 세 번째, 도대체 평화가 안 될 때, 감당이 안 될 때, 도대체 해답이 없을 때, 그럴 때에도 그것이 역경이고 그것이 고난이니 그것이 시련이니 참고 견디자. 그게 십자가이니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생명 양식, 오늘 묵상의 주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평화를 깨는 사람들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역경이니 그것이 고난이니 우리가 한두 번 권면하되 그러나 도무지 해답이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때는 그 역경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